돌리는 찬양대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약한 손을 강하시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고 그 절기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준비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자정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접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찾아오시는 길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심령이 많이 무뎌진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실 심령을 다시 한번 세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극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은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미국 대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많은 그 부흥에 영향력을 미치는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디는 정말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무디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무디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성가로 찬양하고 또 간증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생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라 생키 이렇게 돼 있네요. 영어로는 이분이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침 그때가 12월 24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생키가 그 증기선에 같이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찾아와서 그 노래를 불러줄 것을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목자의 노래, 셰퍼드 송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마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달려와서 그 앞에 서서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북전쟁 때 북군이었었죠?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절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1862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남군의 그 척후병이어서 그 북군 진지로 가까이 접근해 들어왔었답니다. 그 달이 밝고 환한 그러한 밤이었는데 그 북군 그 병사가 언덕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조금 더 접근해서 이제 총을 이렇게 겨누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보초를 쓰던 그 병사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부르셨던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예, 당신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운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2절을 부를 때쯤에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거라 기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북군의 병사, 그 보초를 쓰던 그 사람,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의 어머니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키스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크리스마스 이브 보초를 섰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생키 분이 부흥회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을 읽을 때 참 놀라운 이야기다.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인데 죽이려고 이제 쏘지 않으면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을 겨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데 그게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공감을 일으켜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있는데 저 사람은 적이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기대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쏘지 않게 만들었고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 사람 전혀 몰랐던 거죠. 생키라고 하는 이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미국 역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같이 뛰거나 그러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무덤덤한 거죠.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 그만큼 귀한 것인가? 아니, 우리는 여기 교회를 다니고 저분은 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이긴 하지.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많지 않겠어요. 제가 꼭 우리 교단 목사님들만 만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 이렇게 또 알고 뭐 같이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는 분들도 또 우리 교회나 교단 사람이 아닌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데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군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기쁨이 되죠 하는 공감이 우리를 묶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 사람의 어머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나와 같은 신앙인이구나. 더 이상 적이 아니구나. 이런 공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어쩌면 옛날 이야기니까 낭만적인 그러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걸 낭만적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얼마나 슬픈 역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키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서야 그 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어쩌면 미국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생키 씨는 한참 뒤에
나중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때가 언제가 될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쯤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신앙이 서로 공감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아닌가? 그런 시대는 이미 퇴색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의미를 찾으면서 각자의 어려운 말로 각자의 사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온 거리는 공적인 공간은 어쩌면 무심하게 이제 세일합니다 라고 하는 세일 광고가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 분위기는 캐롤이 만들고 있거나 찬송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일 광고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다림에 설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서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다림의 신학이 부재하다. 일부러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신적인 차원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할까요? 이게 기다림의 절기인데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에 거기에 삶을 회복시켜주는 큰 힘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메시지는 기다림의 신학이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에게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늘어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된 놀라운 회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문호 단테의 신곡, 그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책은 안 읽었어도 그 사지선다에서 고르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관식으로 나오나요? 그 단테의 신곡, 굉장히 유명한 문학 작품인데, 근데 단테의 신곡이 이사야 34장과 35장의 메시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3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들, 그 열방들, 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유다 백성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심판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과 그 모든 열방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저주와 폐허를 경험하게 될 것, 그래서 몰락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재미있는데 길도 끊기고 죽음의 공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물론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에 비해서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폐허가 되었었던 유대 땅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유대 땅의 광야에 꽃이 피고 약한 손은 강해지고 떨리는 무릎은 힘을 얻어서 굳건해지고, 이것의 증거로, 그 회복의 증거로 맹인이 보게 되고 쩔뚝거리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단테의 신곡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각각을 묘사하죠. 이어지는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옥은 중간 단계죠. 그래서 그것을 세계를 연결하는 키워드, 그 주제가 일종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 그래서 단테 신곡의 서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앞부분에서 전체를 조명하는 그러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길이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챕터가 넘어가는데 지옥과 연옥 혹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것을 구별하는 아주 단적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문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인데, 그게 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옥에는 한마디로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것은 오직 반복과 고착만이 있습니다. 고착되어 있는 거죠. 변화가 없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그래서 지루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 없고, 그래서 지옥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경험하게 되잖아요. 도대체가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가 지루한 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옥, 길이 없다. 답이 없다는 식의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반복. 이에 비해서 연옥편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또 길입니다. 산에 오르는 여정이 나타나죠. 힘들기 때문에 산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걸어갈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점차로 가벼워지면서 새벽에 빛과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노래가 있습니다. 회복 중인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 35장의 세계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그 회복을 쭉 얘기하고 그 회복의 마지막 결정판처럼 얘기하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읽어드렸었던 이사야의 비전, 그것과 함께 나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 가는 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회복의 메시지,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34장, 35장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길이 없는 곳이고, 연옥은 약한 다리지만은 그래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천국은 더 이상 갈 필요 없는, 길이 필요 없는 그러한 곳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35장은 그 지옥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 곳, 연옥에서부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거기에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다리지만, 떨리는 무릎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인 것을 선포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세상이 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회복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나 회복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길이 열리는 것, 내가 손에 힘이 들어오고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인생의 길이 다시금 걸을만해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3절 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두렵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첫 증상,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생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증상,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 말 들으면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나요? 제가 이걸 보는데 사실은 이 말, 이 두 단어, 두 대목, 손과 무릎이 약하다, 떨린다. 요게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바로 이런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래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절망적일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 털퍼덕 주저앉아서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 바로 제가 한 2, 3개월 전입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이렇게 들었다가 커피를 새 걸 꺼내느니 이거 잠깐 씻어서 먹지. 제가 먹었던 커피 잔이 있길래. 그래서 싱크에서 이걸 씻으려고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물을 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툭 떨어졌어요. 제가 이 정도 잡았으면 됐지 하고 탁 잡았는데 이게 툭 미끄러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똑바로 잡아야지 하고서 다시 들어서 씻었어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옛날엔 이 정도 잡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은 손이 꽉 잡았는데 지금은 약간 헐렁하게 잡아가지고 뚝 떨어뜨렸구나. 이거 몸의 반응이 이런 거라고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꽉 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다시 내 마인드와 몸을 리셋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예요? 약해지는 것의 첫 번째 증상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꽉 붙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서야 되겠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실감이 되시나요? 저는 초보자라 아직은 초보자라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소나기에 힘이 셌는데 그게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건 느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핍박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무너지고 굴복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선포를 앞에서도 했었는데 그것이 요원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의 팔에 힘이 없고 무릎이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퍼덕 주저앉아 있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나 그 백성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몸이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쓰러져 있다. 약하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심리적인 거나 아니 실제적인 힘에 있어서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한 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안다. 너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기다려왔기 때문인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기다려라. 그러나 기다려라. 이게 무슨 아이러니 같은 메시지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기다려라 메시아가 온다 해도 오지 않는 그 메시아. 그러면서 그 현실은 늘 핍박당하는 것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손에 힘이 없고 무릎이 떨려서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다. 힘을 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는 큰 힘이 있다고 하는 선포인 것이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옛날이죠. 청년 때는 그 등산 좋아해가지고 막 등산을 막 자주 한 건 아니지만 갑니다 그러면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언젠가 그 긴 건 아니지만 그 짧은 그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약간 조금 그 출렁이는 다리였습니다. 그 밑에는 그 나무로 된 그 발판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거지만 그 가장자리가 이렇게 줄로 되어 있었던가 쇠줄로 되어 있었던가 하여튼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는데 저야 이제 젊으니까 이렇게 무섭지만은 참고 거기서 젊은 사람이 이거 못 걷겠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건너갔죠. 근데 어느 분이 오다가 중간에 이제 무서우니까 잠깐 쉬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출렁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도 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 조금 어른이 등산에 많이 이렇게 다니셨던 그 장로님이셨던가 그래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냥 따라서 걸어오시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아 주니까 걸어서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렁이는 다리를 건너는 방법. 중간에 무서워서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건너야지. 그거는 눈에 보면서 건너야지. 왜냐하면 그 다리를 안 흔들리게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건너야지. 그래, 힘을 내서 건너야지. 이게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이런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언제 됩니까? 했을 때는 완전히 고쳐진 것, 그 줄로 출렁이던 다리가 새 줄로 돼서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 세계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감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메시지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무력감에 떨어져서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 미래의 메시지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예,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시면 문제 해결되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앉아있어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니까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견뎌라. 이겨라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신학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있을 때 다리가 출렁해서 못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곁에 같이 있어주시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서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신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신학이란 게 뭡니까? 신을 연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신을 어떻게 연구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기다림의 신학입니다. 그 기다림의 신학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생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만 그 크게 쓰임받은 이면에 자기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또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더 큰 감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저의 기다림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림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테의 노래처럼 적어도 나는 오늘 나아갈 길이 있다. 내가 기다리는 것 안에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는 게 있다. 이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손에 힘을 주어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걸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쾅 하고 이 세상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이 거룩한 대로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대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백성들만이 걸을 수 있는 거룩한 대로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대로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성탄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림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그래 안다, 내 손에 힘이 빠지고 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너희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 굳세어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힘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 안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